로마서 6장 제가 읽으면서 또 설명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죄에 계속 머물러서 은혜가 증가하게 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것 안에서 다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닮은 모양의 결합된 자들이 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또 부활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은 뜻이 명백하죠. 죄에 계속 머물러서 은혜가 증가하게 하자. 이거는 이제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의 논리겠죠. 그것을 인용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 살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죽음은 분리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 살겠습니까? 죄가 공급해주는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어떤 이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겠습니까?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여기서 죄를 어떤 단수형으로 씀으로써 죄가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 실제인 것처럼. 그러나 죄는 사탄은 아니에요. 죄하고 사탄은 다른 겁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탄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그럼 어쨌든 그런 죄라는 그런 영적인 실제 또는 영적인 세력 그런 걸 상정한 다음에 그 죄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보는 거죠. 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계속 죄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죄의 악들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전치사 에이스, into, 영어로는 into라는 전치사 쓰인 겁니다. 예수 안으로 세례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죠. 세례는 우리가 이제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사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세례의 어떤 그 원형이죠. 그래서 그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전치사 into,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예수 안으로 세례 받는다.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죠. 4절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것처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네크루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요. 이제 헬라어에서 죽음이라는 걸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 오늘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 단어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단어는 타나토스라는 단어, 이건 이제 명사죠. 명사인데 이거는 분리로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분리. 그런데 이 네크로스, 이건 형용사인데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
시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다르고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구분해서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죽었다라는 어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못하고 그냥 읽으면 6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네크로스와 타나토스를 구분하고 읽어야 6장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크로스는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시체가 된 상태, 이걸 강조합니다. 시체 상태를 강조하는 게 네크로스라는 형용사고요. 그냥 죽음이라는 일반 명사는 여기서는 생명의 근원부터 분리,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딱 정리를 해놓고 본문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했을 때 이 죽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시체가 됐죠.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데스나 이런 데 존재하겠지만, 음부라 그러죠. 하데스, 어두운 곳, 여기에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크루스, 죽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 이것은 이제 부활을 말하죠. 우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결합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것, 생명의 새로운 것 안에서 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운 것. 이것이 이제 새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다니게 하셨다. 이게 이제 부활의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 다닌다라는 동사는 걸어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걸어 다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새로운 것 안에서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낳는 어떤 새로움, 그것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이제 현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뭘까? 이거는 성령님과 관련된 거겠죠. 그것은 이제 7장 6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7장 6절을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면, 7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7장 6절, 그러나 이제 우린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종로로 타되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글자로 된 율법의 낡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 안에서 우리가 종로로 탄다. 이 성령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것이라는 말이 7장 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새로운 것이란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인 거죠. 생명의 새로운 것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닮은 모양에 결합된 자들이 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부활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닮은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지만 그 닮은 모양에 결합되었다. 이것은 이제 세례를 말하겠죠. 그런데 결합되었다 이 말은 좀 독특한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면 살이 찢어지잖아요. 그 살이 찢어지는데 그 쌈에 놓으면 다시 그 살이 붙어가지고 다시 한 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이 마치 그 가지에 젖붙임을 하듯이 이질적인 것인데 두 개를 붙여 놓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의 그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결합된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닮은 모양에 결합된 자들이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결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다른 한편으로 또 부활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옛 몸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한 삶의 실제는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성령의 새로운 것, 생명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실제로 왔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부활을 미리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부활을 미리 살아간다. 즉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00%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4절이죠.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것 안에서 다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일부 성취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도 죽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여기 이 결합되는 이 단어랑요. 네. 혹시 그 연합이랑 좀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네, 하나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연합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union이라는 단어인데 union은 하나가 된다 이런 걸로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결합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united라고 번역하는 번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달라요. 그림. 하나됨의 그 어떤 하나가 된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두 가지가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뉘앙스, 배경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결합된이라는 거를 그렇게 연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결합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제 가지에 접붙여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예요. 상처가 하나로 갈라졌던 것이 하나로 붙는 거 이런 거. 바울은 굉장히 어떤 실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세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고 있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부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세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행하라고 명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죠? 주일 예배를 매번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1조를 매번 내라 이런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해서 성찬식을 늘 행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중심이거든요. 물론 세례는 모든 사람이 한 번만 받는 거기 때문에 매번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례와 성찬은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의식이죠. 근데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신자가 믿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또 그런 예수님과 결합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과 연합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한 어떤 그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행위로 가르치는, 행위로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는 게 있다면 행위를 실천함으로 혜택을 얻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다음에 성찬도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오는 이제 은혜도 있지만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특히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주 이게 성찬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매주 성찬을 지금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주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신학적 이유는 전혀 없고요. 해야 될 신학적 이유는 엄청나게 강력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찬의 이야기고 오늘 세례니까 세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세례의 효력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자세히 그 밑에 문제에 나옵니다. 6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폐지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린 또한 그와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시며 죽음은 더 이상 그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들로 여기십시오. 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옛사람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게 이제 세례의 결과죠. 세례의 결과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세례 받기 전까지의 우리의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한 거죠. 근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함께 십자가 못 박히다. 이게 헬라어로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이죠. 죄의 몸이 폐지되었다. 죄의 몸이 폐지되었다라는 이게 이제 그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폐지된다라는 이 표현이 바울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혼자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 주로 나오고요. 바울이 쓰고 다른 글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폐지라는 단어. 죄의 몸이 폐지되었다. 이 말은 죄와 우리의 몸이 결합되어 가지고 긴밀하게 작용하던 어떤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작용을 멈췄다 이런 거예요. 효력이 정지됐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결합됨으로써 죄로부터도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여기서 죄로부터 벗어나면 의롭게 된 것인가? 또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의롭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를 의롭게 되는 거라고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특별히 더 의롭게 된 건 아니죠. 죽은 사람이. 그러나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 그럼 죄로부터 벗어났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장 자체만 보면.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장만 똑 떼놓고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린 또한 그와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죽음과 연합되었다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된다는 거죠. 그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으신 후에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시며 죽음은 더 이상 그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한 이후에 더 이상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이 그에게 주인 노릇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조를 하는데요.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죄와의 연합의 그 사슬이 탁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건 계속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인데 단번에 실행된 과거형, 단번에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계속 살아있다.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들로 여기십시오. 자, 여긴다란 동사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긴다. 그럴 때 쓰잖아요. 그죠? 너는 지금 부자가 된 것으로 여겨라. 실제로 부자가 안 됐지만 부자 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쓰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자들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산 자들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에 대해 죽은 자들로 여기라 이 말 하는가, 그걸 가만 보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했을 때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에도 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10절에도 있고 또 2절에도 있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교류의 단절이에요. 에너지가 공급이 끊어지는 거. 그게 죽음이란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번, 11절에 죄에 대해 죽은 자들로 할 때는 이거는 타나토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크로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크로스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시체 상태가 된,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린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타나토스와 네크로스의 구분이 없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었다고 해놓고 왜 죽은 자들을 여기라고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상태가 있느냐? 타나토스는 경험했지만 네크로스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가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경우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을 뿐 아니라 사형이 집행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이 사람은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며칠간 살아있어야지. 그게 십자가형의 특징이에요. 사형 집행이 된 이후로 한 사흘 정도를, 오래 사는 사람은 사흘이나 일주일까지도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기운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돼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지쳐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려면 가슴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가슴을 들어 올릴 힘이 없어가지고 질식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치른 다음에 그 사람을 빨리 죽이려면 그 다리뼈를 꺾어버려요.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이 사람이 가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받침대가 없어지니까 빨리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를 다리뼈를 꺾은 이유가
빨리 죽으라고 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았죠. 부서뜨리지 않았죠. 십자가형에 그 매달린 강도는 이미 죽은 상태지만 아직 네크로스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만 죄의 영향력이 아직 네크로스 하지 않은 상태예요.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은 자들로 여러분을 여기십시오. 간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에너지를 무시하고 죄에 대해 아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간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들로 여기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인 건 사실인데 그것을 100%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100% 살아있는 걸로 계속 간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비록 거기에 완전한 경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아주 미묘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중간 상태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도 일부 받고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영향력도 일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타나토스 했지만 네크로스는 아직 경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네크로스 한 것처럼 간주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자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부활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 옛날에 부활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나는 부활한 존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포착이 안 되기 쉬운 그런 부분인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그 죽음의 두 가지 정의 요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제공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마치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의 지체들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몸의 정욕들을 따르지 않게 하라. 몸이. 자, 죄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바울이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죄의 왕노릇을 계속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왕노릇을 계속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이 안 바뀌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종이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죄에 대해 죽은 자들로 자기를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죄와의 그 에너지의 통로가 단절된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되는데 그 통로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죄 아래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가 왕노릇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되게 중요하게 말하는 바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순한 신학적 교리를 잘못 배우면, 너무 단순하게 배우면, 그러면 지금도 내가 계속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때 과거에 하던 그 습성대로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뿌리가 잘라진 나무가 곧 시들어 말라버릴 때까지의 그 중간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것일 뿐이에요. 점점점 그 시들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도 죄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설교나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바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영향은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근원은 다 끊어졌고요. 에너지 공급원이 완전히 끊어졌고 시들어가는 중이에요. 그 정도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왕노릇을 계속 인정하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계속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요. 죄를 더 짓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죄는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죄와의 싸우는 방법은 나중에 또 나오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요. 그림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를 쫓아내려고 하면 절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보지 않고 빛을 향해 나가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죄의 어떤 습관이 남아서 뒤에 꼬리를 따르고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러나 그거를 따르지 말고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더 추구하면 됩니다. 그럼 뒤에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죄가 죽을 몸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죄를 인정하면 죄의 왕노릇을 인정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몸의 정욕이 몸이 몸의 정욕을 따르게 된다. 몸의 정욕이라는 것은 몸이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주인의 통제 없이 막 추구하는 거예요. 몸의 정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은 거 몸의 정욕일 수 있잖아요. 몸의 어떤 욕구잖아요. 그죠? 몸의 욕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공급이 필요한 부분, 그런 또 휴식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몸의 정욕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욕을 죄를 이루는 쪽으로 계속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령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러면 몸의 욕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잘 관리하면서 몸이 더 고귀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몸의 정욕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인데요. 소마. 나중에 나오는 육체와는 다른 겁니다. 육체는 플래시, 사르크스고 여기서는 소마, 바디를 말합니다. 바디. 우리의 바디에 몸이라고 번역한 건 다 바디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일관되게 번역을 했어요. 육체는 플래시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요거는 사르크스고요. 요거는 소마입니다. 사르크스와 소마를 이제 나중에 이제 구분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서 죄가 지배해서 죄가 몸의 정욕을 따라 막 행하게 만들면요. 우리의 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헛된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과도하게 몸을 사용하게 돼가지고 병에 걸리게 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몸을 손상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몸의 정욕을 따르게 돼요.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몸의 정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왕노릇을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 제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에 우리 몸을 제공하면 죄는 불의를 실천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죄에게 제공하면.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기를 마치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들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요 13절 문장을 잘 보면 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가운데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도록 죄에 제공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대꾸법이 딱 맞죠.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제공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대꾸법이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 부분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들어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마치 부활한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로마 12장에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될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처럼, 왜 마치란 말을 썼냐면 우리가 완전히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럼 마치 부활한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7, 80% 부활한 거라고 생각해보면 7, 80% 부활했지만 100% 부활한 걸로 살아라 이런 거죠. 또는 뭐 한 3, 40% 부활했지만 100% 부활한 것처럼 살아라. 그런 생각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게 뭔가 좀 소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었던 삶의 목표가 3, 40% 부활한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100%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론 한계도 있고 부딪혀가지고 어떤 뭐 실수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겠죠.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100% 부활한 것처럼 사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지체는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눈, 코, 입, 손과 발 이걸 다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 제공하지 마라. 이 말은 그걸 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그 지체들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걸 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지 마라. 죄에게 제공하지 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제공해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러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것이. 죄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14절은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의 주인 노릇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인가 아닌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을 안 받고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짓는 작은 sins가 있죠. 죄악들 또는 넘어짐들, 허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아요. 그것은 과거의 흔적들일 뿐입니다. 그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죄를 중대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지나치게 크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걸 지나치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몰두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나친 겁니다. 그거는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생각하고는 결이 맞지 않아요. 죄의 영향이 남아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죄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 죄를 증가하게 하는 게 율법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것들하고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은 이제 정죄하는 역할을 못하게 됐고 그 대신에 이제 조언하는 역할만 할 수 있게 됐다 그랬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위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조언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럼 목사님, 이 죄에 대해서 과거의 흔적들로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회개에 대해서 네. 그럼 한 번만 회개하고 끝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입장을 네. 좋은 질문인데요. 회개라는 말하고 참회라는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참회는 뉘우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돌이켜야 된다. 그건 내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와야 된다. 이게 회개예요. 참회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참회를 해야 회개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두 개 단어는 달라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제시한 예수를 믿는 길로 오는 거죠. 그런 회개는 딱 한 번만 해야 돼요. 그죠? 예수를 믿는 그 회개는 딱 한 번이잖아요. 돌이키는 거. 물론 또 다른 방향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회개할 수 있겠죠. 자, 이거랑 참회. 성경엔 참회란 말이 안 나오지만 참회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고 했죠. 요한일서. 그때 그것은 바로 참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참회. 뉘우침.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회는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용어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회개는 정의가 뭐냐면 돌이킨다. 그거를 이제 딱 기억하셔야 되고 참회는 뉘우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고의로. 하나님 꼴보기 싫어하면서 내가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마음으로 뭐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행위를 안 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건 죄라고 했죠. 예수님이.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런데 마음에 슬쩍 지나가는 생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그런데 어떤 행동으로 표출됐거나 내가 그것을 계속 알을 품고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반드시 그 알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결과로 그렇게 되었을 때
행위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뉘우치고 자백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참회와 용서죠. 그 답이 됐나요? 네, 근데 그러면 네, 만약에 네, 회계의 방향을 바꾸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로 바꾸는 것이 딱 한 번이라고 했으면 또 이제 길을 다 잘못 들어갈 수도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아닐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음, 그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여기 질문이 몇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개라는 말은 그냥 돌이킨다는 말로 쓰면 되니까, 예, 우리가 여러 번 돌이킬 수도 있겠죠. 돌이키는 거는 뭐, 이거 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다 회개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회개를 단 한 번만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 말은 네가 가던 길로 가지 말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회개는 한 번밖에 안 하겠죠. 그런데 작은 회개는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돌이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번 예수님 믿은 사람이 또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또는 갔다가 안 돌아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어, 성경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경고를 해요. 있을 수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한 번 예수님 믿은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보면 마치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떨어질 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경고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 경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묘해요. 그래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네.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주실지 아니실지에 대해서. 아니, 돌아온 자는 다 받아주세요. 돌아온 자는 무조건 받아주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타락해서 완전히 멸망으로 갈 수 있느냐? 배교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배교가 원래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 그런데 거듭났다가 배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원래 거듭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이제 배교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거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는 걸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초신자의 경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어떤 경험이나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사람이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감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근데 말할 수 없다. 열매 맺는 걸 봐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니까 초신자의 경우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이제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열매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거듭났다가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하시겠지만 사람은 그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열매가 없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자기 확신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니까. 네, 조금, 또 한 네, 가지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인데 네, 여기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그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말씀에서 자꾸 이제 네, 드는 생각은 혹시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 아세요? 네, 긍정의 힘 네, 있으신 분?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분 어쨌든 그 성도들 굉장히 많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분이 너무 은혜만 얘기한다고 하시는 거죠. 음, 한편으로는 네, 긍정의 힘으로 은혜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이단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뭐 죄로 인한 그런 정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또 네, 너무 네. 네, 여기서 제 질문 이제, 네, 네, 아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네, 네, 이게,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 분량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뭐가 원리인지는 모르는데 대충 반반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한쪽을 많이 하고 한쪽은 적게 해야 돼.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거 좀 줄여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요 말씀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균형이거든요. 부피의 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우리가 지금 아직 끝까지 다 안 읽었어요. 6, 7, 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균형이 맞아져요. 균형이라는 거는 부피의 균형이 아니다. 원리의 정확한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은혜를 강조하면 아 위험해. 죄를 강조하면 아 위험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해가지고 대충 이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아니야 반대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또 반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주먹구구식이 되고 절대로 성숙한 복음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 말하는 거를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잘 읽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 바울사도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 생각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려면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의 습관을 깨뜨리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몸의 습관을 깨뜨리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7, 8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는 바울의 그 어떤 그 관점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그 관점. 근데 되게 정교하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교한 거를 속속들이 이해하면 저절로 맞춰져요. 우리가 잘 이해하면 맞춰집니다. 그 관점에. 자, 15절.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순종을 위한 종으로 제공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순종한 대상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으로서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든지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받은 교훈의 모범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섬세한 논증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자. 이거는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의 주장이죠. 바울이 인정한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 자신을 순종을 위한 종으로 제공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순종한 대상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면, 우리가 자기를 제공해드리면 그 제공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제공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었고 죄에 대해 죽었지만 지금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우상에게 제공하면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겠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공하면.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얘기한 거고요. 순종의 대상으로 제공하는, 순종을 위한 종으로 제공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순종한 대상이 종이. 이건 원칙이죠. 죄의 종으로서 죽음에 이르든지, 그러니까 죄의 제공에서 죄의 종이 되면 결과적으로 죽음에 가게 되는 거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합니다. 그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대칭 대꾸법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비대칭 대꾸법. 자,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른다.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 자, 이거 보세요.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른다. 우리는 반대의 대꾸를 만든다면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한다. 이상하죠? 죄에 반대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에 반대되는 게 의라는 겁니다. 자, 죽음에 반대되는 게 의라는 거는 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의로운 삶을 말할 테니까. 죽음과 반대되는 거는 의로운 삶이겠죠. 부활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살겠어요? 의롭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 영생하고도 좀 바꿔 쓸 수 있을 만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의 종. 요거 대조를 한 거는 조금,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받은 교훈의 모범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순종의 종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전에 받은 교훈의 모범, 이거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로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우리가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순종은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 경청. 경청이 바로 순종입니다.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똑같아요. 순종한다는 말은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복종은 이제 뭐냐면 권위 아래 자기를 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제 순종이라는 걸로 이제 번역하는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말로 번역하는 것은 경청하고 똑같습니다. 잘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귀 기울여 듣는다 이게 그 순종이란 단어의 배경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자,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복음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말이 되죠? 그렇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꾸는 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의를 행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논리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지만 복음에 순종하면 의에 이릅니다. 이렇게 대꾸를 만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복음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대꾸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받은 교훈의 모범, 복음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면
복음을 순종하면, 복음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해방된다. 이 수동태로 썼죠. 의에게 종이 된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 다음엔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썼습니다. 혹시 요 15에서 17절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요 비대칭 대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힘 없음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불결함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주어 불법에 이르렀듯이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그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그것들의 결말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된 후 여러분은 거룩함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지불하는 임금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9절에 여러분의 육체의 힘 없음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방식으로 말한다. 이거는 좀 더 쉽게 설명한다. 내지는 통속적인 방식으로 얘기해 보겠다. 내가 방금 위에서 말한 걸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통속적인 방식으로 말해 보겠다.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지체를 불결함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주어 불법에 이르게 되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자, 보세요. 불결함과 불법에 넘겨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고 의에게 종으로 들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이거는요, 완전한 대꾸법이에요. 대꾸가 자연스러워요. 위에는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거는 비대칭 대꾸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말이다. 너 여러분의 지체를 불결함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주지 말아라. 그럼 불법에 이른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용은 우리의 지체를 불결함과 불법의 종으로 주지 말고 의로운 일에게 자꾸 드려라.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의 논리는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복음에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내면의 논리는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측면이 바로 내면의 측면이라면, 실제로 외형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법과 부정의 도구로 드리느냐, 의의 도구로 드리느냐,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쉽게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 거 같죠? 위의 논리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잖아요. 대꾸법이 완전하니까, 완전한 대꾸법이 되니까. 자, 그래서 20절,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인이었습니다. 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행할 수 있었으니까 자유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그것들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일 때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죽음이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된 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부터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것도 완전한 대꾸법이 되죠.
세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는데 완전한 대조가 되는 것 같죠, 거의. 예. 이상한 게 별로 없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있고 하나님부터 자유로워가지고 죄의 종이 된 후에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예, 이게 이제 완전한 대조가 되죠, 서로. 자, 23절. 죄가 지불하는 임금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자, 죽음과 생명이 대조되니까 완전한 대꾸가 되죠. 그런데 죄와 하나님의 은사가 대조되니까 이것도 뭐 대꾸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대되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임금, 대가와 그 다음에 은사.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자, 임금은 뭐냐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 수고를 하고 나면 받게 되는 대가가 임금이에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면 그 저녁 때 임금을 딱 주는 그거, 그 돈을 딱 주는 그게 임금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을 때 받는 게 임금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사, 값없이 주는 선물.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돼요. 아주 수고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임금을 딱 주는데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는데 그 돈이 뭐라고 딱 쓰여 있냐면 죽음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죄의 임금은 죽음이다. 죄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죽음을 거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 대가로.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데, 은사 값없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아이러니한 대꾸법이죠. 임금과 은사가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을 요약하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복음을 한마디로 줄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에도 이런 요약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했을 때는 이렇게 요약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목사님께서 뭐 여기십시오 이렇게 네.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약간 미묘한 부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네. 우리가 끊어진 건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는 게 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시작을 보면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는 제대로 풀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받은 교훈의 모범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의 교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복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전에 받은 요 표현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네. 그러면 죄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는 일이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사실 아까 그게 좀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런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은 우리
안에서 큰 변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뒷받침하는데,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 상황에서는 아까 주신 그런 지침이 그냥 내 머릿속에 실제 변화는 없으면서 관념만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변화는 없는데 관념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해받은 교훈의 모범이라는 이 표현을, 이게 이제 보시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의심하지 않아요. 17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쓰고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어떤 전해받은 교훈의 모범을 충분히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는 약간 별개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이제 따라와야 되지만, 일단은 여러분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믿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한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이미 시작했다, 예수님과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라는 건 외형적인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교훈을 좀 넓게 해석하지 말고 좀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말로. 그렇게 해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호인 형제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한 거고, 호인 형제가 말한 그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읽으면 요게 과거형으로 된 거를 우리가 좀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복음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훈의 모범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모범이란 말도 전해받은 교훈을 이렇게 하면 복음이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가르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거죠. 간주하고 쓰는 거죠.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복음에 비추어서 더 정교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안 믿나요? 신학적으로 그런 걸 연구한 게 좀 있을까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는가? 그건 신학적인 연구는 없고 심플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로서 내게 이끄는 자들은 다 내게 오리라. 그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지만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씨앗을 아주 헤프게 뿌리잖아요. 누가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길가에도 뿌리고, 밭에도, 돌밭에도 뿌리고, 뭐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막 뿌리는데 어떤 사람만 믿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풍성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씨 뿌린 비유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가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는지를 물론 거기 연구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신학적 접근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관찰에 의한 균합적 접근을 통해서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믿느냐. 예, 균합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은 없겠지만 연구나 경험을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좋은 어떤 그 연구가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요. 이미 믿은 사람을 두고 연구를 한 건 있어요. 이미 믿은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면서 믿게 되는가, 이거 연구한 사람들은 있어요. 되게 방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연구 안 하지만 20세기 초에 그런 아주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번역은 안 됐지만, 회심에 대한 연구.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 수백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거를 이제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만든 책이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출신의 박사가 한 연구가 있습니다. 종교학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안 믿잖아요. 대체로 안 믿는다? 믿는 사람이 적다? 그렇죠. 대체로 안 믿죠. 네. 이제 기독교가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어떤 뭐 문화, 어떤 뭐 관습, 사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지배력이 역사와 지배력이 있다 보니까 무슨 모태 신앙인네 얘기하면서 뭐 어떤 하나님과의 뭐 친밀함도 없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위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기독교 같은 거 안 믿어, 난 종교를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반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실천해 이런 사람들은 전체 모습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왜 분류, 뭐 그룹핑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수를 따져보면. 예. 성경에 뭐 적다 아니다를 떠나서 써 있는 거 떠나서. 예. 예수님은 적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적을 거라고 해놓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데 믿기는 참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 하는 이 공부는 되게 정교하고 좀 복잡하고 또 상당한 뭔가 이해력이 필요하잖아요.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해를 안 하고도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걸 공부하게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정도 깊이까지 바울의 어떤 숨결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요. 진짜 크리스찬 중에서도 뭐 수백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되게 놀라운 특권이자 우리의 어떤 그런 좋은 일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일이에요. 뭔가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어떤 좋은 도구가 되겠죠. 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잘 살아가지고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게 세워져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좋은 사고방식을 또 전파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걸 은혜라고 치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거고 반대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죠? 사르크스하고 소마, 소마 사르크스. 소마 죽음의 그러니까 의와 단절됨. 역설적으로 의와 단절되고 의의 시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체들이 좀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요, 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시체 앞을 지나가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준 거에 대한 감사한 은혜로운 마음은 너무 좋은데 그 시체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긍휼한 마음인가? 아니면 이 생업을 다 팽개치고 그 시체들을 어떻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뭐 많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퍼스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일반론적으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의를 행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론적인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체를 다 살리는 일을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만,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믿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도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모든 성도들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죠? 기회가 닿든지 안 닿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그 단어가 설교하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느냐,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 실천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죠. 전업으로.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고. 무슨 이제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까지는 뭐 네. 저도 이해는 가고요.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형제 더 나아가서 이웃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네. 그렇죠? 모두가 사랑의 대상인데 모두를 사랑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시체들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길에 네. 나가면 네. 그들도 사랑의 대상인데 맞아요. 네. 뭐 그냥 나는 사도의 소명을 안 주셨으니까 복음에 아주 죽도록 하지 않는 거는 알겠다는 거죠. 너무 오버는 안 하겠는데 그 시체 앞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체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마음이 너무 되게 좀 미안한 이게 마음에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렇게 연결시켜서 마음 네. 감정이 든다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전하면서 좀 이제 거부도 당해보고 막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들이 믿어야 구원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안 전해보면 아, 내가 안 전해서 안 믿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전해가지고 호되게 한번 당해보면 아, 알아서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소명을 주신다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기회가 닿는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가 있거든요. 전도의 은사. 모든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잘 믿어요. 정말 특이하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전했더니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도하는 게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라는 거죠. 전도의 은사 있어요. 근데 은사를 다 똑같이 배우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나한테는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되게 즐거운 일이고 흥미로운 일이고 준비할 때도 굉장히 즐거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가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거예요. 저에게 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분은 섬기는 거죠.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나친 겁니다. 그거는. 은사의 일반화라 그러거든요. 은사의 일반화. 모든 사람이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 따라해야 됩니다. 따라해서 뭐 조금은 따라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만큼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은사 있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는 거죠. 나에게는 쉬운데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게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도도 이제 은사의 일종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때는 사람들이 전도를 절대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 설교도 많았고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거는 과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전도가 잘 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전도가 안 될 때는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90% 넘는데, 크리스찬조차도 싫어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잘못 전하면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근데 지금도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부감 없이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거부를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감하게.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평가는 누가 하실까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죠. 전도를 해보면 전도 잘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전도라는 과정 자체가 도를 전하는 건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단계가 있을 거예요. 첫 단계는 이제 예수님의 호기심을 가지도록 어떤 이게 5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5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아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아주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중립적인 사람이 있겠죠. 약간 반감, 약간 호감. 5종류로 나눈다면 아주 반감을 가진 사람한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마 싸움이 날 거예요. 이미 큰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었고 이 사람은 아주 반감. 이런 사람한테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오게 해야 되겠죠. 중립적인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면 이 사람이 호감으로 바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접해봄으로써. 그죠? 그 다음에 호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해도 받아들이고 모임으로 초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있겠죠. 이 준비된 사람은 이제는 복음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 단계죠.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권해야 되는 단계죠. 어떤 단계인지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짐작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5종류의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요. 이 2종류의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되냐면요. 더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 3종류의 사람도 성공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개개인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소모임이 있다 치면 그 소모임에서 복음을 전했다 치면 그 소모임에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소모임에 초대를 했을 때 그 소모임의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막 유쾌하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또 은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모임에 어떤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 환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데코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죠. 또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소모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가정교회 운동이 있는데 가정교회 운동이 그런 거를 잘해서 전도를 잘하는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그 환대를 잘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좋은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조화를 이뤄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제 그 분위기를 가지게 돼가지고 그 소모임에 놀러 와서 이렇게 한두 번 참여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소모임 멤버가 되고 그 다음 나중에 교회 와서 세례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게 이제 가정교회라는 그 가정교회 운동에서 추구하는 바죠. 굉장히 좋은 어떤 모델이죠. 이상적인 전도는 그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가정교회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기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누구 집에 저녁 먹으러 간다, 와인 한잔 하러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제 크리스천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고, 뭐 서로 놀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뭐 같이 뭐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다가 이제 아,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믿는 바가 다르고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전도 방식을 교회가 개발을 해서 전도를 해야만 통한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 운동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번역한 책이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번역하면서 많이 도움 받았죠. 물론 이제 한국에 그런 걸 잘하는 가정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직도 전도가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크리스찬을 만나면요, 그 반감이 금방 없어져요. 아, 내가 알던 게 약간 선입견이었구나, 편견이었구나, 이게 딱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뭐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것이나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더 섬세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마음에 품었던 복음이 저희 마음에도 쑥 들어와서 저희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와 또 힘과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